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공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꿨던 꿈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시적인 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미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적으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성경적으로 더 하셔야만 할 그런 계시적인 꿈과 환상은 지금 현대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꿈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함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 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꿈 꾸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세요. 저절로 꺼지는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여서 함부로 계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함부로 계시로 여겨서 예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건 안 되십니다. 그건 위험한 것이에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받으셨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경이는 뭐하고 바쁘냐?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꿈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꿨던 꿈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뭔가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은데 뜻을 모르는 거죠. 뜻을 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빌로니아 제국 안에 있는 소위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이 지혜자들은 왕이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서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뭐 마술사, 점성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점쟁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모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라. 만약에 내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이 왕 앞에 나왔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내가 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렵죠?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주면 상식이나 그동안의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짜맞춰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쓰는 방법으로 당장 판별이 되지 않는 당장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좀 훨씬 후에 벌어질 일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것을 간파해서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너희가 내 꿈을 먼저 맞춰라. 먼저 말해봐.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해. 꿈의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게 되냐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죠.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 누가 들어있었겠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네 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함께 졸제 죽임을 당할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이 네 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함께 왕궁에서 3년 동안 공부했던 자기 동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가장 뛰어나게 지식을 얻고 문화와 학문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하나 더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주셨죠. 근데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내용과 뜻을 설명해 주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 듣고 놀랬죠. 첫째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자기밖에 모르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하니까 놀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해석이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벌어질 일, 장차 이 역사상에서 나라들이 세우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가는 이 세계 자기 후대에 있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47절을 보면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공격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떠오르는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좀 앞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꿈을 꿔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바로가 꾼 꿈입니다. 이 바로가 꾼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꿈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큰 가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이집트로 이주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내 후손으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계기로 삼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이 왕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을 다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비밀에 대한 다니엘을 통한 해몽,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비밀이라고 용어를 썼어요. 비밀.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리고 그가 꾼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나게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왜 비밀이라는 말을 썼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꿈을 꾼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내용을 몰라요. 뜻을.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심지어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어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세대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인 거죠. 다니엘조차도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해석은 해주고 있지만 이분조차도 이것이 장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조차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았다면 좀 더 설명을 해줬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입니다. 감춰진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지만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쭉 흘러가게 하세요. 대제국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그 꿈의 마지막에 한 돌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본 그 큰 신상을 무너뜨리고 큰 산이 되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냐면 이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바빌로니아 다음에 메데바사,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국, 그 다음에 또 일어날 헬라제국, 그리고 헬라제국 이후에 일어날 헬라의 헬라제국 내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로마 제국 아니면 이슬람 제국, 이런 세계 제국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런 세계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계시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비밀이었단 말이죠. 드러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오셨더라도,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을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일이거든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건 뭐였어요? 핵심은.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전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을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함께 공동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곧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이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은 몰라요. 자기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따져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 느부갓네살 때부터 계속 가려져 있었어요.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이 구원의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약속하신 구원,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영생토록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밀이 드러나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다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꿈꾼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강제로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그 의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왜 이것이 비밀이냐면 숨겼기 때문에 비밀. 이번에 성경 캠프 가면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보물찾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해요. 아주 좋은 것들을 숨겨놓을 거예요. 이 보물찾기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찾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찾기 전까지는 이미 그것이 존재해요. 박장미 집사님이 이미 샘플을 다 사놨어요. 제가 보니까 나도 갖고 싶은 것들을 사놨어요.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게 뭔지 모르죠? 혹시 우리는 알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몰라, 뭔지 그게. 비밀이야, 지금. 모르고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미 있어요. 이미 사놨어요. 이미 있지만 그걸 모르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숨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지낼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계획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있는 일이지만 몰라요. 그 비밀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가려져 있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드러나진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공개된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드러내어 보여주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중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 밤만 되면 빨간색, 요즘은 뭐 다른 색깔도 키지만 빨간색 십자가 네온이 온 도시에서 빛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죠. 그분들이 표현들을 쓰면 십자가 더럽게 많다. 한꺼번에 도대체 몇 개나 전해요. 뭐 더 심한 부분은 저거 다 부셔야 돼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보여줬잖아요.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주고 내용은 그분들도 압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 저 십자가가 예수가 처형된 틀이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내용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아. 그런데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너희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나머지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만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만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죠. 제한적인. 시비를 거시려면 거세요, 하나님께. 왜 제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시비 걸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않죠. 왜 하나님 제한하셨습니까? 왜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왜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믿게 하셨느냐? 성도들은 이 비밀을 받고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안 따져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 자체가 감사하고 자기가 매일매일 짓고 사는 죄를 볼 때마다 그 죄 용서받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국내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안 따져요. 내가 받은 구원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혹시 연약해서 아직 그런 구원의 기쁨과 이미 받은 성도 구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분내면서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거 갖고 시비거리를 삼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만 알려졌어요. 성도들만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만. 기분이 어떠세요? 억울하세요? 그래서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미 결정해 놓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곧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속닥속닥 이러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비밀을 주셨다고요.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시는 거죠.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다고 오히려 저분들보다 내가 더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로 벌과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죠. 더군다나 이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비밀의 내용이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것이 이 비밀의 내용이라고요. 내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죠. 이
사실에 대한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이것에 대한 이 자존감을 높여서 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비밀의 약속을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비밀을 미리 드러내시고 어떻게 이 비밀의 역사가 진행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비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혀